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한 366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 365일이었을 때 하루에 한 번 꼴은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많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 두려움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우리 구정 설 음력으로 이제 또 다시 새해를 이번 주에 맞이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못한 것도 만만치 않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이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대로 다시 설 수 있을까?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대내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는 잘 살까? 또 건강하게 또 우리는 살 수 있을까? 또 자녀들은 별일 없이 잘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지낼까? 사업은 잘 될까? 막 이런저런 염려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누구 겁니까? 예, 아주 큰 대답 좋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그렇게 너를 도와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되냐고요. 그 말을 믿기가 경험상으로도 어렵고 실제적으로도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것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인간들은요 변덕스러워요. 변덕스러워서 좋을 때는 정말 목숨을 다 바쳐서 다 해줄 것 같이 사랑하고 책임질 것 같은데 싫으면 하루아침에도 배신을 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정말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잘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도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또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자신이 두려워해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으로서 자신이 두렵지 않습니까? 자신이 두려운데 본인도 두려운데 누구의 두려움을 막아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워지자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지만 낯선 애굽에서 살기가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내를 지켜주겠다 그 말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두렵고 자기가 살기도 바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처한 현실이라면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자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이름이죠. 그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입니다. 꼭 굳이 또 제 이름 넣어서 하지 마시고 본인의 이름 시작. 허니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허니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인간을 믿을 수 없는 게 왜 그래요? 서두에도 말씀을 하였지만 인간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 피조물이기 때문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인간을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요? 4절 말씀에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거는 연애 때 많이 해본 그런 말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대요. 그리고 귀염둥이래요. 너는 나의 귀염둥이래요.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든지 모른 채 한다든지 무관심할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구스, 스바 이 나라를 속량물로 주셨어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고 구원할 만큼 이스라엘의 존재를 아주 귀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속량물로 내놓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저와 우리 옥산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잘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 또 자녀들이 나를 부모로 잘 모셔주지 않을까? 뒷바라지 해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 자녀들 그분들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도와주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누가 좀 주변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 이렇게 여겨지고 계신다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도 없다고 또 절망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하셨는데, 먼저는 그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고국으로 곧 돌아가겠다라고 하셨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도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계속 지금 43장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먼저 죄로 얼룩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도 죄로 인해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지은 엄청난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죠.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했죠. 그래서 거지꼴이 되었잖아요. 그때 탕자가 갈 때까지 가고 방탕해서 다 쓰고 났을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집에만 가면 모든 것이 풍족할 텐데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게 내가 한 잘못도 있고 도저히 아들로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그냥 품꾼의 하나로서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 합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품꾼이 아닌 아들로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들은 아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직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가 묻은 5만 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너무 적으니까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조금 더 올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짜리에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가 묻어 있는 100만 원짜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에 별로 우리 성도님들은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데 저라면 그 때 묻은 돈에 그 때를 지워내고 잘 또 씻어서 주머니에 넣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묻어 있어도 그것은 100만 원짜리 돈이기 때문입니다. 걸레는요, 아무리 빨아도 걸레입니다. 동물들을요,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혀도 동물은 동물인 거예요. 그런데 보석은 아무리 때가 묻어 있어도 보석은 보석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보석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배신의 흙이 묻어 있더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흙이 묻어 있어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간음의 흙이 묻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못 본 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많이 죄송하고 부족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고 주님 품 안에 꼭 안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명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사람 가운데서 콕 하고 집어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명하여 불렀으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수천 킬로의 여정에서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과도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의 위험이 있고요, 강의 위험이 있고 불의 위험이 있습니다. 불꽃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다 보면 강의 위험도 있고 불의 위험도 있고 물의 위험도 있고 그렇게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위기도 있고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게 아닙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인생 삶에도 반드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분명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의 삶을 살았던 리빙스턴이요, 1865년에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한 원주민 추장의 야생지를 지나고 있을 때 그 추장은 리빙스턴에게 적대감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탐험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을 막 선동을 한 거예요. 또 한 번의 위기에 처한 이 리빙스턴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자주 목숨을 걸었던 약속의 말씀을 보기 위해 성경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기를 씁니다. 1856년 1월 14일 저녁, 이 지역의 복지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이 내일이면 이들 주민들에 의해 무너지고 말 것 같아 심한 혼란과 두려움이 느껴진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하셨다. 이것은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약속이며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나는 오늘 밤 몰래 무단 횡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계획한 대로 진행하면서 천측으로 위도와 경도를 알아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고요하고 평안함을 느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기를 적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감당했던 리빙스턴도 어려움이 그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물과 강과 이 원주민들의 위협이 있었죠. 그런 위험이 있었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이 리빙스턴을 방해하거나 침범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리빙스턴을 지명하여 불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턴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도록 승리를 주셔서 지켜주셨듯이 또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듯이 2025년을 이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정을 맞이하여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다.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하신 주님까지 주신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인생길에서 함께하고 지켜주고 인도하신다는 그 귀한 복의 말씀을 오늘 또 잘 새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약속이 저희들의 삶에 늘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시대에 외쳐야 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복된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